4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보문중앙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예배당 건물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리 크지도 않은 예배당이지만 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쏟은 헌신과 열정이 들어있고 또 건축의 목적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커다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배당 규모가 크고 외관은 화려하지만 정작 내실도 없고 신앙의 뿌리도 없으며 영적인 깊이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속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는 멋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건강했을까요? 일단 외관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복원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기와 화려함이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촌구석에서 성장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감탄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시던 사람들을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성전이 성전으로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와 기도는 당연한 성전의 역할이고 여기에 더하여 선교와 구제의 사명이 성전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헌금함에 헌금하는 걸 지켜보신 일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과 오늘 본문의 앞부분 1절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함을 바라보시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와서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 렙돈을 넣었다.
당시 예루살렘이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고는 해도 여기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형편이 그렇게까지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부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일단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는 여럿이고 가난한 과부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공동체에서 전혀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 하나의 삶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본래 성전에 바치는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에서는 전혀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고 드려진 헌금조차 제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는 가짜 선지자들과 탐욕과 불법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버린 공동체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 말고도 가난한 과부 한 사람조차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성전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주님의 저주 예언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외관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어도 그에 합당한 영성과 교회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당이 아니라 웅장한 건물일 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당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바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정신만큼은 이 건물과 건물에 설계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건물과 상관없이 가장 건강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흉악한 모습, 본래의 기능과 정신을 잃어버린 성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우리 교회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